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원주 중앙 침례교회에서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가는 길 오늘, 가는 길 내일, 오는 길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난주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모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우리 반석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원주중앙침례교회에서 연합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일 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운전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집사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천사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도착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또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주일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였습니다.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새가족들이 반석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인격과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 정착을 돕는 우리 새가족부 위원장님, 부장님, 권사님들 위해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새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아버지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돌보는 저희들 모두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저희들이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 있을 중고청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의 정착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신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달콤하고 또 치명적인 유혹을 가진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남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달콤하죠.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남 이야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흠집을 잡아 누군가에게 옮길 때에 우리 안에는 묘한 쾌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아주 직설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비방,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닫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치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할 때 나는 지금 정당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야, 또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을 말할 뿐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비방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래로 떨어뜨려서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비방한다라는 것은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어 넘어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모든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말과 행동이 가벼운 말 실수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방금 읽었지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궁극적으로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재판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하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순간 지금은 이 사랑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해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순간 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죠. 한 나라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철없는 아주 철딱성이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왕자가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앞에 있는 신하한테 너는 사형이다, 너는 즉결 처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이없어서 하고 있을 때 이제 왕이 들어오면서 엄하게 이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거기서 내려오라고. 거기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오직 이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나만 앉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그 모습은 바로 이 철딱성이 없는 왕자와 같은 겁니다. 그 왕자의 자리에서 올라가서 신하들한테 명령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형제의 죄를 저울질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왕좌에 올라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교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12절은 비방의 유혹 앞에 선 우리에게 엄중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우리 1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구원과 멸망의 절대적인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타인을 온전히 재판할 수 없을까요? 인간의 판단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숨겨진 사정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단편적인 행동,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왜곡된 부분만 보고 판단합니다. 말만 듣고 행동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처한 환경, 마음의 아픔, 남모를, 눈물, 그리고 그 중심의 본질까지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고작 빙산의 일각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또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내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입법자가 된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동관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큰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우리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남을 난도질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메스가 아닙니다. 내 더러운 죄를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납작 엎드리라고 주신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판할 것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비방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거울이 되어서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2절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맨 끝에 너는 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할 때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쪼개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외부의 박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의 박해가 있으면요, 하나가 됩니다. 똘똘 뭉칩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내부의 분열이에요. 내부의 분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비방과 험담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사역회가 갈라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 순이 갈라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 모임이 갈라지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 바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비방, 험담 때문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면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닌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채우십시오. 남을 정죄하던 눈으로 나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남을 비방하던 입술로 형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비방할 거리가 보이고 판단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을 닫게 하시고 오히려 비방 판단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